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되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은 말세가 돼서 인간계, 정치계, 자연계, 종교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시험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시험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그런 시험이 오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시험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우리 마음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시험은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지만은 이 시험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장에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걱정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여러분 생활에 힘이 되고 시험에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했으니 금년 한 해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 받기를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내에 이기는 자가 돼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구약에는 잠언과 전도서가 지혜지만은 신약의 지혜서는 야고보서입니다. 세상에 이마만큼 높은 철학이 없고 이마만큼 높은 교훈이 없고 높은 교육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 그 힘과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세상에는 이걸 가르치는 데가 없지만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아 나그네 된 인생의 길에서, 신앙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안 당하는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부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고 명예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인생들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아, 시험이 오거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운 말을 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당장에 돌이켜서 온전히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그네 된 인생들아, 나그네 된 인생의 길에서 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 그게 목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지만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시험은 인생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시험은 신앙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시험이 있는 것은 너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니 즐거워해라. 이걸 알면 기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의 사람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당장에 화를 내고 당장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참아라. 잘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죽기까지 참아라. 그러고 난 후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신기한 즐거움을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 있는 것은 너로 이것을 알고 이기면 복받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니 시험이 나쁜 것이냐? 시험은 좋은 것이다. 세상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시험을 안 받는 인생이 누가 있단 말이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험은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시험에 패하는 자가 되면 그 시험을 받고 자기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기면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 아, 그 사람 참 큰 사람이야. 큰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시험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고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험이 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시험할 적에는 하나님이 시험에도 이기고 사탄이 시험할 적에도 사탄에 이기는 자기가 되고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시험에서도 이기는 너가 되게 되면 넌
큰 사람이 되고 하늘이 주는 그 신기한 축복과 신기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도 돼야죠. 그리고 복도 받아야죠. 시험에 이기는 자가 돼서 금년 한 해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아서 저도 복을 많이 받아서 금년 한 해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이 세계를 잘 걸어가자. 21세기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자연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웜 어디서 지진이 기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로 인한 경제 타격, 또 바이러스 팬데믹, 전 세계가 이를 누가 쉬운 일로 보고 있습니까? 이로 인한 정치계, 경제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적에 오늘 송시교독에 너는 모든 재앙에서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도록 해라. 성시교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한대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교독문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증거하는 것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을 적에 성령이 그 사람의 정신을 깨우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 속에 정신이 살아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저도 여러분들도 잘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경청해서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복받으며 삽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서론의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니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혹은 사탄이 혹은 자신이 어떤 시험이 일어났을 적에 그 시험을 당한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험이 있는 이 시험 사이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 시험 때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해보고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나 시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나 아직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신앙에 이런 연약과 부족이 있구나. 그런 신앙의 연약과 부족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를 불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잘 들어두세요.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났으니 얼마나 뜨거워요.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났으니 자기가 다 타서 죽을 것만 같아. 그러나 그 시험을 잘 견디고 나오면 자기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요. 참 신기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의 부족과 연약, 사람은 다 자기의 부족이 있고 다 자기의 연약이 있어요. 그 부족과 연약 때문에 시험을 걸리지 말고 그 부족과 연약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용광로 속에 들어간 갑철은 금이 될 때까지 걸러내고 녹이고 또 걸러내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은 깨끗한 금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 나를 시험 걸리게 했을 적에 어떤 사람이 나로 물질로 시험을 걸게 했을 적에 그 시험에 빠지는 너가 되지 말고 그 시험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 욥이 시험이 단단히 걸렸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승낙을 받고 시험을 했으니까요. 재산을 안 나갔어요.
자식들을 빼앗아갔어. 자기 아내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욕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아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몸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가진 결정을 긁으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면 사탄이 시험 그 관계에 열려 있으니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시험은 저도 여러분들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당장의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말을 하고 역설을 하고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시련하고 시험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시험이다. 그럴 수 있어. 타락된 인간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너를 용광로소에 다 집어넣어서 욥처럼 다 가져가도 저주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은 어릴 적 신자들이 하는 버릇이다. 적어도 믿어서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잘 참았더니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잘 참았더니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화가 돼요. 화가 되고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잘 참아라. 주께서 인정하신 후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복을 받는 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내 자식으로 인한, 내가 내 사업체로 인한, 내가 내 아내로 인한, 내가 내 형제들로 인한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없는 그 심정인데도 끝까지 내 속이 타고 탈 정도로 그래도 너는 말이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올 적에 당장 화내고 당장 미워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시험이 오면 야고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내 마음에 불덩어리가 일어나는구나. 들리는 말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내가.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시험이 있을 적에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럴 적에는 그런 나를 고쳐야 되겠구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 시험에 지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That i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으로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인내를 쓴 겁니다. 너희의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잘 참아라.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7번이나 나와요. 7번. 완전 수죠. 10번 실수해도 10번 다 참아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다른 교회와 신자들보다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교회 신자들은 시험을 줘도 말이 없더라. 그 교회 신자들은 욕을 해도 바보처럼 그냥 싱글 웃고 지나가더라. 잘 참아내라. 어디까지 참는가? 내 속이 타고 탈 때까지 또 참아라. 그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있는 말이에요. 성도들아, 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불과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을 받을 적에는, 시험을 안 받을 때는 평안이면 시험을 받을 적에는 우리 속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는 인자는 칼동변에 마음심을 쓴 겁니다. 시험을 받을 적에 저가 나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요. 칼날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놈을 어떻게 처단을 하든지 혀를 어떻게 끊어버리든지 칼날과 같은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타락된 인생들의 본능적인 것이다.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할 때 칼날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도 끊어버리고 저것도 끊어버리고 이놈도 쳐버리고 저놈도 쳐버리라고 하는 칼날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칼두변의 마음심, 그런 마음을 마음으로 끌어내려라. 동양 철학에도 그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내 자는 이일내에 마디촌을 쓴 겁니다. 끊어버리지 말고 하나 둘 붙들어 가라. 끊어버리면 너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놈도 용기 주고 저놈도 도와주고 끝까지 친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붙들어줘 살게 해주어라.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동양 철학적인 한자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풀이가 되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는 생명의 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잘하면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냥 추수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도 맺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나면 또 일으켜줘야 되고 온전히 한 씨 한 토를 얻기 위해서 참고 또 참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데서 참 슈퍼모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인내자는 여기에 있는 슈퍼모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라. 그게 슈퍼모네의 뜻입니다. 인내하라는 막연하게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잘하면 헬라의 철학자들은 우주 속에 숨어있는 어떤 중심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헬라의 철학자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잘 참으면 우주 속에 숨어있는 능력을 끌어내린다.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말이고 유교의 인내는 그런 뜻이고 성경의 인내 슈퍼모네는 시험과 유혹과 세상을 정복해내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인내다. 이 인내를 잘해라. 오늘 12절에 끝까지 참는 자, 잘 참는 자.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라. 내가 그때 그 일을 잘 참았더니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연결돼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해줬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인생은 한 100년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200년 사는 사람 없어요. 100년 사는 동안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 살게 해주고 원수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친구로 삼아 살게 해주었다면 자기의 인생의 길에 실패한 자가 될까요? 승리한 자가 될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노력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잘 참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겁니다. 끝까지 잘 참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5절에서 11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도의 연결의 길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도를 넓혀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생명의 도를 넓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륜을 열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또한 깊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천륜도 열어가지만 일륜도 열어가는 겁니다. 천륜이 열리고 일륜이 열려지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거기에 첫 번째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먼저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근신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힘인자라고 해도 기도하는 성도를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세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의 세 친구 들어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네 성도가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네 성도를 쓰십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연계의 재앙이, 그리고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앞으로 2, 3년 더 간다면 이건 1300년 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아직 1년이 안 돼서 3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올 한 해도 내년 3월까지도 이게 안 끝난다면 재난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지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생명의 도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 죽을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 살린다. 그 믿음이 있어요. 마침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에서 그는 살아나왔고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120분들은 다리오 왕이 다 죽였습니다. 네놈들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120명 다니엘을 죽게 하는 놈들을 그놈들 맞아요. 그놈들 다 죽였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믿으세요? 다니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누구예요? 골리앗. 주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무시해 어린 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탔어요. 멀매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시하게 한다면 당신은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자는 반드시 견해야 합니다. 내 정력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시험 따위를 못 이긴다면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기도다. 기도해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개인의 참 무기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당신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큰 무기인 것입니다. 돈이 무기가 아니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줬을 적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키핑 뱅킹 하는 것은 당신은 돈을 헛되게 모으는 겁니다. 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종들을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돈이에요.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렇게 썼더니 돈이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10만 불을 썼더니 100만 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시험을 만나면 대통령도 걱정하고 장관들도 걱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럴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왜 그럴까?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왜 그럴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받았거든 큰 사람으로 어디에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금년 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합시다. 시험이 만났을 적에 이 시험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이 시험에 내가 빠져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악습관을 끊어버리고, 시험이 왔을 적에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 하여간 그렇지만은 웃자.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따라가 보세요.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 철학에, 세상 인생들의 마음에, 세상 인생들의 지혜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많은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참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시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금년에도 이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도록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들은 우리 적은 무리들에게 이 축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때에 기뻐하며 시험 때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시험 때에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시험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를 욕망로 속에 밀어넣고 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나를 다 태우고 또 태워주셔서 금년 한 해만큼은 나에게 시험이 될 것이 오히려 변하고 성장해서 우리로 금년 한 해는 축복을 얻으며 승리의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도록 재단을 축복하시고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